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추수감사주일에 뭘 묵상해야 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추수감사주일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요, 추수감사주일은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날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서 1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끝일까요? 하나님은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신명기서 16장 11절에 보면 택하신 그곳에서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는 먼저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신분, 성별, 기천에 상관없이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의 찬양의 감사를 박수로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할까요? 참 애썼어. 수고했어.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어. 최고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요,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로 갖길 바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말씀을 2번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주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게다가 이 말씀 앞에 16절과 17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얀 구두, 흰 구두, 백 구두 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 항상 기뻐해라. 너 항상 감사해라. 너 쉬지 말고 감사해라. 너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 질문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고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눈물 모르시나요? 주님, 지금 제 상황 모르세요? 주님, 제 아픈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돼요. 오늘은 감사주일이고 특별히 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 마음 감정과 그런 힘든 마음은 의도적으로 다 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축복하며 즐거워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요셉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요셉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호해준 아버지 요셉이 있고요. 또 다윗 시대에는 유명한 찬양가였던 아삽의 아들 요셉,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였던 바나바도 이름이 요셉이었고요. 성경에는 한 12명 정도의 요셉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요셉이 요셉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이란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정할 때 오늘 주인공 요셉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지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셉이 어떤 삶을 걸어갔는지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요셉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설명해요. 스스로 고백하는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나는 요셉이니 애굽에 팔린 자라. 나는 요셉이니 애굽에 팔린 자라. 나는 팔렸다. 나는 팔렸던 사람이다. 누구에게요? 가족, 형제들에게 은 20에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져서 팔려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덤덤하게 남의 일 말하듯이 말했지만 사실 팔리는 사건, 내 삶을 관통하는 너무 아픈 큰 상처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가족, 형제에 의해 일어난 상처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감히 제가 그 상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그 당시 요셉이 감정이 어떠했는지 요셉 스스로 표현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훗날 루벤의 입을 통해서 그날 요셉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장면을 그려보세요.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 때 그 앞에서 애걸할 때, 형들 나 팔지 마, 형들 나 살려줘 하고 애걸할 때 그 괴로움.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 창세기 42장 21절을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형 앞에 매달려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요셉의 그림이 나와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어요? 형 날 버리지 마 간절하게 애원했음에도 형제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면서 팔리는 슬픈 상처, 눈물, 일생을 관통하는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인 신뢰를 가족에게서부터 배운다고 해요. 그걸 애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을 보면 대부분 부모가 맺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기본적인 신뢰를요, 부모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배웁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요셉이 어떻게 인생의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요셉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요셉은 이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멋있게 성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형제에 의해 이집트로 팔리는 아픔을 겪으면 거기서 내 인생의 삶을 포기했을 것 같은데 가서 또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근데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요셉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셉을 보면 관통하는 사건이 정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크나큰 상처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에게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안에 내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서 발견하게 됐어요. 반복돼서 그 원리를 성경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하게 됐다. 또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뭐가 또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인자와 형통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요 너무나도 보편적인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보편적인 은혜가 왜 형통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보게 될까요? 요셉에게는 그 은혜가 형통으로 이어졌는데 형통함은요 아무에게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고 특수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능력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왜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형통과 인자로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시간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다려요. 인내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멘탈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인내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신앙에서 어려워요. 기다리고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살아야 하고요. 미국에 살면 미국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만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나의 마음은,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우리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부딪히는 저항, 비난, 핍박, 박해가 있어요. 그럼 그 저항, 비난, 핍박, 박해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일에는 그 마음으로 살았지만 나의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은 원이지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정말 저항과 힘듦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열매 맺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방법으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안 되로 다시 처음으로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을 삶 가운데 눈물로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세요. 여기 강단 앞에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물이 신앙의 열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열매 맺은 자녀로서 새 사람 새 역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했던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래도 요셉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총리가 됐으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조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가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굉장히 약하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감사의 자세가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우리 자신에게 진솔하게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볼게요. 제가 인생에 정말 성공했다라는 분, 정말 현재 엄청난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 객관적으로 봐도 예전의 과거의 상처는 이미 현재의 기쁨으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는데 지점장 생활도 정말 영광스럽게 마쳤고 재테크도 잘하셔서 앞으로 70채의 부동산이 갖고 계셨고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속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상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 안에 씻지 못할 모멸감이 있어요. 나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골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멈췄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이 그 정도 축복을 받으면 상처가 씻겨지고 슬픔과 상처를 저울질해서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사람은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슬퍼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얘기하는 게 사람의 진솔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고백하지만요, 감사는 열매, 성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만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요셉은 여전히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씻기지 않은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깊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나의 삶의 의미를, 목적을 발견함으로 내 큰 아픔과 상처와 내가 그걸 바라볼 때마다 슬퍼했던 나의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내가 간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감사한 게 뭔가요? 요셉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나의 삶의 이유를 몰라서 늘 힘들었어요. 왜 내가 이집트로 팔렸어야만 했나요? 왜 내가 이집트에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구나. 고통의 이유를 요셉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 그 생명, 사람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사용하셨구나라고 내가 겪은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김유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학대를 받아서 너무 학대를 받다 보니 말을 더듬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더듬는 걸 넘어서 실어증까지 생길 정도로 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주님께 은혜를 받더니 속성으로 목회자가 되었대요. 나는 여전히 아버지가 밉고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큰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된 거죠. 아버지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나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싫었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보이면서 투영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원망하면서 한 말이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학대받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 어디에 계셨나요?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으면서 나의 마음에 아픔을 쏟아낼 때, 불만을 주님께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목사님께 해주신 말씀은 유비야 미안하다. 유비야 미안하다. 유비야 미안하다. 그러나 나를 위해 그 가정에서 조금만 버텨다오. 나를 위해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너처럼 상처 입은 가정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도구로 쓰려 하니 조금만 참아다오. 미안하다. 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해요. 예배 이전에는 그 예배가 너무 싫어서 화가 난 상태였다면 예배 이후에 맞는 공기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 쓴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한 번 더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날은 내 고통이 슬픔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날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집트 땅에 보냈구나. 내가 그 고통으로 살기 정말 힘들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나의 그 큰 고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구나라고 할 때 요셉은 지금까지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그날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내 아픔마저도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은혜로 쓰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7절, 5절입니다. 동일하게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부에 처해도, 세상의 낮은 자리에 처해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중심의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란 견딜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지닌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암에 걸린 목사님이 암에 걸린 성도를 위로해요. 개척해본 목회자가 개척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자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눈물 흘린 자만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웃는 자만이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추수감사주일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황,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좀 적용할게요. 2가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처한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요셉은 그런 고통을 겪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후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는 내 앞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악의 구렁텅이로 팔아버리고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 상처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고통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오늘 힘들게 하는 눈물 짓는 그 사건과 일도 하나님 앞에 선으로 바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우린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먼저 선자로 부르셨어요. 요셉을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요. 먼저 직장 생활 전선에 나가게 하셨고, 먼저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먼저 이곳에 보내셨군요 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 조금 편하게 걸어올 수 있겠네요. 먼저 간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나라 통해 이 일을 이루셨군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내가 주님과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추수감사주일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먼저 선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먼저 선 사람은 먼저 가려면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지 못하면 절대 먼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끊임없이 곱씹어요. 과거를 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먼저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선이 과거에 늘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 사람은 그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나는 새 길을 간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먼저 선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서게 되면 미래를 보시게 돼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성경의 각 인물에 대한 믿음을 칭찬합니다. 요셉도 등장하는데요. 요셉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성경이 요셉을 뭘 칭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저자라면 요셉의 인생의 한 토막을 딱 꺼내서 칭찬한다면 요셉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싶으세요? 혈기왕성한 시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 말씀으로 물리친 그 청년의 아름다움,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공정하게 집행한 행정력, 형제들에게 나의 그 모든 상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한 것, 여러분 그것을 칭찬하실 건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칭찬하지 않고 뭐를 칭찬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요셉이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뼈를 담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먼저 선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먼저 선 자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 감사할 거야. 하나님은 먼저 선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 나는 그 길을 통해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먼저 받은 자로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결실하는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기쁨과 감사가 관통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